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우릴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이 2020년 우리 교회 예배의 폐회송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프랑스의 대수학자고 사상가인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내일 매우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갖고 사는 사람. 세 번째는 내일 있을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다 세 번째 사람이 되고 싶죠?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는 사람. 사실 모른다는 게 두려움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면 늘 두려움 속에 삽니다. 두 번째, 불길한 예감을 갖고 사는 사람.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이 좋아도 걱정, 나빠도 걱정, 걱정과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내일 있을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과 신부의 마음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일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그 과정이 쉬워요? 쉽게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결혼할 때까지 그 과정 보면 어려운 과정들이 있죠. 저도 참 힘들게 결혼했거든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가난한 신학생한테 내 딸을 어떻게 주냐고. 그래서 그거 반대를 마음 바꾸는 그 시간들, 또 결혼식 준비하는 일들, 그 과정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내일 결혼식을 딱 앞에 두고 있는 그 신랑과 신부의 마음은 그 전날 밤에 어떤 마음일까요? 야, 여기까지 오는 게 기적 같았네. 바로 그 전날 밤에 드는 생각이 지금까지 결혼식을 앞두고 여기까지 오는 게 참 기적 같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밤에 제목이 기적의 주인공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밤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기적과 같은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오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나서 그들이 도착한 다음에 그때 읽었던 시가 시편 107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시편 107편을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는 순례자의 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항해했던 그 시간들이 때로는 순풍이 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순풍만 있는 게 아니죠. 갑자기 불어닥치는 돌풍도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태풍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비들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바랬던 소망의 땅에 딱 도착하고 나서 그들이 고백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이 소망의 항구에
소망의 땅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시편 107편 4절 5절을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라고 나오죠. 이 4절 5절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또 25절에서 27절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협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오다가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 고난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또 28절과 29절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굶주림을 채우셨고 그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 돼요. 그래서 이어서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8절과 9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또 30절과 31절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시편의 고백이 2019년 마지막 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사역에 임할 때는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죠. 그 목사는 힘든 일 없을까요? 속상한 일 없을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일 없을까요? 어떨 땐 우리 성도들이 저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아. 저도 사람이죠. 때로는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붙잡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40편 1절과 2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때때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죠. 저만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죠. 어디 웅덩이가 있고 수렁이 있는 줄 알면 피해 다닐 건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 빠져요.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올리시니, 그래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니 3절에 가니까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4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5절에 가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기적을 헤아리려고 해도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요. 2019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 그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너무 커 내가 셀 수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반점이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그냥 작은 반점이 아니에요. 이 젊은이의 반점은요, 이 눈썹에서부터 목이 있는 데까지 한쪽 얼굴을 전체를 덮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 어떨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우울할까요? 자괴감이 들까요? 근데 이 젊은이는 늘 밝고 명랑하게 살아요. 서스럼 없이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하루는 친구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솔직히 내가 네 얼굴을 하고 있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못 쓸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너처럼 밝고 그렇게 명랑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할 것 같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밝고 긍정적이고 그럴 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건 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 얘야, 지금 네 얼굴에 그 까만 반점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천사가 너에게 와서 뽀뽀한 자국이란다. 그러면서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아이야.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어릴 때 아빠에게 들었던 그 말이 지금 비록 얼굴 한쪽에 시커먼 반점을 안고 살아도 나는 우리 아빠에게,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소중한 아이고 귀중한 자녀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긍정적 자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가장 귀한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한쪽이 시커먼 반점이 묻어 있을 때도 있고 내 삶의 인생에 시커먼 반점이 묻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씻어낼 수 없는 상처의 아픔을 지니고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눈물 자국이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야. 내가 볼 때는 너는 나에게 가장 귀중한 자녀야. 너의 그 눈물 자국도 나는 사랑하고 너의 그 소름의 아픔도 나는 사랑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나는 사랑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소망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2019년이 우리에게 순간순간이 기적이었듯이 2020년도도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또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